사도신경의 고백인데, 우리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교회에 새롭게 시작된 환란, 믿음이나 진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세상 권세가 일방적으로 교회에 가하는 핍박에 대하여 살폈고, 이에 대항하는 교회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무기인 기도로 대항하는 모습이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건짐받는 과정을 살피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때엔 꽤나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단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사람은 일 자체를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한 성도가 그 사람이 당한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과정을 통하여 성도가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나와서 파수꾼을 지나고 파수꾼을 지나서 또 굳게 닫힌 새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환난을 가운데 건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제 메시지를 하나 더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12장의 내용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 왔던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가 이 죽기 직전에 살아 돌아왔을 때에 여기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보인 이 반응은 어찌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확인하고서도 왜 이렇게 놀라고 있었던 것인가? 지난번에 이들이 드린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라는 이 점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다룰까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왜 야고보는 죽어야 했고 베드로는 살아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야고보 역시도 베드로만큼이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력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신 3명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고보도 베드로만큼이나 유력한 제자였는데 왜 베드로만, 야고보는 죽어야 했고 베드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는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베드로 자신도 살아남을 때에 결코 살아남을 줄 기대하지 못하여서 시내 한복판에 들어온 이후에라야 주께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하여 어른 성도들에게 가서 알리는데, 이때 이 어른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자인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먼저 보인 반응은 네가 미쳤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이리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다. 근데 로데가 그 말을 듣고서도 더 힘써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래? 그럼 네가 뭔가를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은 수호천사와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너가 본 것은 그러면 천사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켜주던 그의 천사를 본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16절에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비로소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인지를 확인하는데,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17절에서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런 것인가? 기도하는 중이었으면서
2주 전에 살핀 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서도 왜 정작 베드로가 살아왔을 때엔 이런 식으로밖에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던 것인가? 칼빈은 이에 대하여서 성도들의 편을 좀 들어줍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리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남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끝까지 잘 순교하기를 기도하고, 또 베드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이지, 베드로가 살아남기를 기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놀라고 믿지 못했을 것이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거 틀리지는 않아 보이지만 저는 문맥상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전체가 사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살아 나오는 이야기 바로 직전과 직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분명 베드로가 살아남는 것을 위해 드려졌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살아날 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다소 부족했기에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음에 대하여 놀라고 있었던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요. 다시 자신들을 지도해주고 설교를 통해 교회를 힘있게 해주는 그런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미 죽음을 당한 야고보의 경우도 있고, 또 당장 내일이 베드로의 사형 집행일이니까 비록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은 뭔가 기대와 소망보다는 점차 확신을 잃어가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사형이 며칠 미뤄졌다더라, 베드로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렇게 은혜로 여길 건데,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당장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하니, 이곳에 와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네가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별거 없네, 믿음이 부족하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의 다소 믿음과 확신이 다소 부족한 이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차마 살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서 별다른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쉽게 말하여서 믿음 없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기도, 믿음이 부족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구한 그 기도가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저 내 믿음이 부족해서다, 내가 아직 주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확신이 있어야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부족하고 구하는 입술이 어리숙하고 제대로 된 내용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데, 성도와 교회가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지요. 애초에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 모습 자체로 사용하시고, 그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들까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한 기도 역시 동일한 것이죠. 부족함 자체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뭐라고 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성도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구하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마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 우리가 간구한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숙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거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쉬운 믿음, 우리의 어리숙한 신앙생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런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그런 부족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 부탁할 때에 태도가 나쁘면 일단 그 부탁 들어주기 전에 태도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봐, 다시 똑바로 착하게 말해, 이렇게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성에 다 찰 때까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그거부터 시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치 그런 인색한 부모님과 같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풍성한 응답들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해, 그래야 은혜도 있고 그래야 기도 응답도 있어, 그런 강박감으로, 그런 자유함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 비행기 올 때마다 잘 안 들리시죠?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이해를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예, 카이가 우리 여러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고보와 베드로의 결과가 달라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둘 다 예수님의 유력한 제자들인데, 많은 성도들이 쉽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귀중한 일을 맡은 사람이니 그렇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더 귀한 일꾼 아니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기 좋아하는 줄 세우기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야고보보다는 베드로지.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 야고보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점점 야고보를 조금 깎아내리는 이런 견해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고보가 서원을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대답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시신 그 잔, 죽음을 빨리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똑같이 나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대답했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때까지 알려지기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또 요한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죽은 것이 뭔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 그런 뭔가 좀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지요. 이들을 두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데려감을 당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의 기록, 이 신명기 기록을 보면 모세는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죽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는 불쌍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도 주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 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살아남은 베드로라고 해서 야고보보다 더 귀한 자이기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이기에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 이 사건, 이 사도행전의 12장 사건의 이후로 베드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남은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실 베드로가 살아남은 이 사건은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한 사건입니까? 죽기 직전에 감옥 한가운데에서 천사를 통해 수갑이 저절로 풀려지고 밖에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을 두 겹으로 그냥 통과하여 지나가고 굳게 닫혀있던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마리아의 집까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베드로가 계속 간증하고 다니면 이전처럼 막 우와 하면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람들 조용하게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자기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전해달라 하고는 다른 곳으로 호련히 떠났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을 것이라고 알려지는 그 야고보인데 그 사람에게도 대신 전해달라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15장에 딱 한 번 더 나타나고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기록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나 여기 살아남은 베드로나 사도행전에서 퇴장하는 시기는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나 이 본문 이후의 기록을 볼 때에 살아남은 베드로라고 해서 죽음을 당한 야고보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 더 귀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죽임을 당한 야고보나
살아남은 베드로나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역사 가운데서 누군가는 일찍 데려가심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모두를 각자의 형편과 모양에 맞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데려가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처럼 부족하고 어리숙한 자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 없는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한 영혼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서는 일이 많고 감옥에서 건진받는 그런 간증거리도 넉넉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목도 좀 받고 인정도 받는 자라야 그리해야 하나님께도 귀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증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보다 더 베드로에 가까운 사람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더 인정받고 더 알아줄 만한 위치에서 쓰임 받으니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자야. 하나님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한 자야. 그렇게 여기고 그에 반하여 자신은 딱히 하나님께도 별달리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자, 그렇게 여겨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더 사랑하시는 자나 더 덜 사랑하시는 자나 더 존귀한 자나 존귀하지 못한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며 그렇게 차별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빚으셨기에 다양한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다양한 모양으로 부르셨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야고보로 누군가는 베드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이지 세운 공로로 인정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듣기 싫어진 소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의 교회에 와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진짜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는 그래도 뭔가 있어도 있다.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큰 교회에서 큰 목회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 정말 참 싫어합니다. 같은 목사를 두고 더 존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이렇게 구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차례를 갔었는데 우리 시차례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40년이 넘는 그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셔서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40여 년간 사역하시면서 개척을 3번 하시고 지금 4번째 하신 이 개척교회에서 이 개척교회도 자립까지는 못된 상황으로 한 30년 가량을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은퇴하고는 들어가 살 집이 없어서 현재 그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라도 조금만 더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한평생을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어찌 보면 저는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 한평생을 설교하면서도 결국 사역하신 곳은 개척교회.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세상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 조건, 갖추고 이룬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줄 세워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도끼리 비교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느냐, 누가 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누가 더 간증거리가 많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성도들을 절대로 비교하거나 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성도가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게 여김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몸, 동일한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주님께 존귀하고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함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부족해도 그런 자들을 받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아 각자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도 또한 다른 성도들도 모두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경건이 부족하여서, 신앙생활의 실천이 부족할 때마다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응답이 없고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처한 형편과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이 남들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모든 지체들도 동일하게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